추석 연휴 동안 은혜롭게 또 잘 보내고 함께 얼굴을 뵙게 되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놀랍게 회복되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아이가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조금만 지나면 한 달마다 시험을 그 학교는 쳤나 봐요. 거기에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너무너무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이 추석 연휴 때 아빠한테 진짜 내가 고민이 있다고.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아빠, 이 세상에 시험이 없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으니까 그렇게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이 세상에 시험은 없는 일은 하나도 없단다.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었어요. 왜 시험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알려줍니다. 봐라, 동물의 세계도 생존을 위해서 그들이 살아간다. 약한 동물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고 시험인데 그것을 딛고 일어난 그 동물들만 살아남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치고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실력이 늘어나고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시험은 그냥 즐겨라.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거 알겠는데 마음을 왜 이런 시험을 치느냐고 하지 말고 이왕 해야 되는 거 그냥 해봐라. 이렇게 마음을 바꿔라. 차근차근 설득을 해주니까 그래 해볼게요. 이렇게 하더라고. 아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참 시험이 없으면 너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반대로 오히려 더 어려움과 시험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당하는 그런 시험이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고삐를 채고 살아가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네. 그렇게 견뎌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인데 가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가 있긴 해요.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시험 받은지 성경의 뒤에 앞부분에 보면 배경이 잘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인데 사복음서까지 하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시험을 다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왜 없냐? 그것은 저자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생략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람이 이 본문을 다루는데 관점이 달라요.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언제 시험을 당했는지 그 시험의 종류가 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는 딱 짧게 예수님이 시험 당하셨다 그렇게 끝내버리셔요. 그리고 이기셨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에 어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다. 왜 광야로 갔을까? 의문점이 참 생겨요. 이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요?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여리고라는 곳을 지나가고 되고 여리고가 아니지요. 밑에 저 밑에서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쪽에서 오른쪽에 보면 넓고 크게 펼쳐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진짜 가도 끝이 없어요. 이것이 유대 광야인데 작은 협곡과 산들만 있고 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비가 거의 안 오니까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여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섭씨로 하면 44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뜨겁고 건조한 날씨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러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금식을 했을까? 물이 없는데 물도 안 마시고 40일 동안 어떻게 견뎠을까?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만은 아마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어떤 교제, 어떤 관계, 뭔가 이런 공생애를 하기 위한 특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 마귀가 시험할 줄 알고 갔어요. 자, 4장 1절에 보면 그에게 분명히 나오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일부러 광야를 갔다는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시험할 줄 아는데도 그냥 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왜 광야 가냐? 나 같으면 안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하나의 의문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은 원래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시험받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허락을 했을까? 예수님이 허락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이 시험을 예수님이 친히 허락해서 인간의 육체를 가진 그 모습으로 어떻게 시험이 오는지, 그 시험의 종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한 시험을 보십시오.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약한 점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약점을 물고 늘어져요. 그런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3절과 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6절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끊임없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알고도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죠. 알면서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진짜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러면 배고프니까 먹어봐라. 뭐 네 능력이 센다면 한번 해봐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널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의심을 심어 넣어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의심을 풀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목적, 구원사역, 이 부분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 이걸 못하게 하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의심을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를 뒤흔들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게 그 마귀의 목적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자, 이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긴지를 한번 봅시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 공통점이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뭐든지 야, 너 그따위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 누군지 다 아는데 네가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끊임없이 성경의 말씀을 가져갖고 계속 반박해서 이겨내십니다. 결국은 못하니까 사탄이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많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자, 예수님이 하신 방법,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세상의 시험을 능히 이기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수도 없는 많은 시험들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다면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은 뭐냐? 말씀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다 저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저것 갖고 시험 들고 저것 갖고 무너지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었는데, 심지어 자식이 죽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도 이겨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이겨내더라고요. 결국 보면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쉽게 무너지지만, 아무리 큰 시험도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겨내더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차례의 위기가 옵니다. 내가 건강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 살아가는 사업이나 또 직장, 여러 가지 수없는 위기가 오는데 가장 힘이 드는 건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어떤 분이 시험이 들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시험 드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면 나 요즘 시험 들어서 그래.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시험 들어서 내가 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드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안에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직 어리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신앙에 철이 덜 든 사람이나 덜 성숙한 사람들은 시험에 쉽게 자주 들고 잘 넘어집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지 5년, 7년, 10년 혹 20년 넘은 사람들이 시험에 자주 넘어진다.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신앙생활한 연수는 많은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성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어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람도 아이들하고 어른의 차이점은 뭐냐? 아이는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집니다. 어른은 시험이 와도 견뎌내고 이겨내는, 이런 게 차이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 이 시험을, 그는 성숙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데 세 종류의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 굉장히 파괴력이 셉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올 때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것조차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섭섭함에 확 밀려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험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밖에서도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이에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당하는 시험은 이겨내요. 어떻게 이겨내요? 기도하면서 이겨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옆에 사람 중보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요청하고, 그러면서 잘 이겨내요. 어디서 넘어지느냐?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시험 들면 이거는 목사가 가도 안 돼, 천사가 가도 안 돼. 그 자신이 그 안에서 풀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것이 잘 극복해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종교를 바꾸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 안 드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종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시험 들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는 예외야, 이런 종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잘 안 건드려요. 예배당에 나오긴 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왜 안 건드릴까요? 소속이 달라. 소속이 사탄의 소속이지. 교회는 나왔지만 너는 내 자식이고 내 품에 있는 데니까 내가 왜 시험하냐고. 자기 품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시험이 별로 없어요. 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뭐 편안해. 늘 좋아. 그러니까 이상하다. 나는 시험에 안 드는데 왜 너는 맨날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맨날 시험이 많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험을 합니다. 왜 합니까? 시험하는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는 목적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목적은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었던 그 손을 놓게 만들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해서 세상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사람께 실망해서 모든 것을 인생 자체가 무너지게 하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끊임없이 오히려 더 믿음으로 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험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시험을 많이 겪고 당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 분명한 거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나를 괴롭히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탄이 하는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는데, 얘는 처음에는 5로 갖고 시험했는데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6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이겼어요. 나중에는 7, 8로 시험해. 이겨내. 10으로 시험했어. 이겨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는 시험해도 이겨. 왜? 계속 이기니까 나중에는 손 떼버립니다. 제가 종종 쓰는 그런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산에 옛날에는 나무를 하러 갔잖아요. 지게에다가 찌고 나무 하는데, 그래서 나무 하기 귀찮으니까 죽은 그 괴목들이나 그런 그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들이 굉장히 하기가 쉬우니까 발로 한번 툭 차봅니다. 발로 한번 찼는데 꿈쩍도 안 한다. 다시는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안 썩었어요. 나무 뿌리가 썩어 있는 거는 휘청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탁 찼는데 살짝 흔들려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또 차봐요. 또 흔들려요. 그러면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결국은 나중에는 부러뜨려 갖고도 빼내요. 이렇게 해서 나무를 한 적이 있는데 사탄의 시험도 비슷해요. 이겨내기만 하면 나중에는 하다 안 되면 쟤는 놔두라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시험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잘 시험 들고 잘 넘어지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집중 공략합니다. 얘는 잘 넘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잘 이겨내는 사람은요 웬만한 갖고는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가장 센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신앙생활에 목숨 건 사람, 주님을 섬기는데 목숨 건 사람은요 별로 시험 많이 안 합니다. 왜? 해봐야 죽어도 자기는 이기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게 비법이에요.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왜 하나님은 나는 인생에 이렇게 시험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맨날 어렵고 맨날 이렇게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기세요. 그러면 줄어듭니다. 이게 놀라운 비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성장하고 회복되어집니다. 이기는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지면 또 두 번, 세 번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만큼 약해져요. 믿음은 신앙 연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시험을 잘 이겨내느냐에 결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기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겼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지금 사탄이 처음에 공생의 초기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직접 시험했죠. 나중에 안 되니까 3년 후에 또 찾아오는 거 아세요? 3년 후에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내세우냐? 대제사장이나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쏙 빠지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더 이상 십자가에서 그 고통스럽게 있지 말고 내려와봐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증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방법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죽으신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는 걸 무너뜨린 거죠. 예수님의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겼다. 뭘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 붙들면 나도 이길 수 있지요. 종이 한 장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못이나 피난에도 쑥 꼽혀요. 그러나 벽에 붙어있는 종이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안 꼽혀요. 왜요? 벽이 강하니까. 나 혼자서는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어떤 시험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세상을 이긴, 시험을 이긴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들이 저마다 시험이 오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각자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는데 그건 뭐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붙어 있는데도 시험이 온다. 그건 뭐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주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예 차단해. 쟤는 너 이건 건드리지 마. 탁 막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하나님이 딱 한계선을 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사단이 와서 꼬드겨가지고 에이 하나님 돈도 주고 뭐 잘 혜택 해주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척 하는 거지, 실제로 빼앗아 가보세요. 진짜 하나님 섬기는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경계선을 뭘 줬습니까? 그래? 그러면 건강을 가져가고 재산을 가지고 한번 해봐. 딱 생명 건드리지 마. 경계선을 딱 줬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어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못하게 하셔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왜 허락하실까? 그 시험이 비록 사탄이 주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이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기기만 하면 더 강한 자가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냐?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말씀을 알고 있느냐, 대단히 차이가 많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면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말씀을 가질 때에 공격용 무기가 되니까, 사탄이 오는 시험을 나 시험 오네, 시험 안 오면 좋겠네, 도망만 가려고 하지 말고 맞서 싸우는데 뭘로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랍게 방어용 무기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무엇이 방어용 무기냐? 믿음의 방패. 내가 가진 믿음, 그것이 방패가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딱 드러내면 불화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탁탁탁 막아내고 공격용 무기인 말씀을 한번 내리치면 순식간에 쏜 살까지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법인데, 많은 분들이 시험이 오면 막 그것에 짓눌리고 막 그것에 감정이 막 격해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그것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를 줬는데도 안 쓰니까 그렇지. 자기가 믿을 방패를 갖고 있어도 방패를 써야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그래 나도 이길 수 있어, 이것을 갖고 드러내면서 자기 믿음을 내세우면 불화살에 내가 안 다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탁 들이대면 그 시험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사탄은 알고 약점을 파고드는데 가장 강력한 약점의 무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시험하는 모든 의심을 의심해야 됩니다. 모든 사탄이 주는 의심을 의심하는 자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존재, 가장 본질적인 걸 의심하게 하는데, 천국이 진짜 있을까? 지옥이 진짜 있냐?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거 맞아? 하나님 날 도와주는 거 맞냐고?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한번 의심의 씨앗을 떨어뜨릴 때에 그게 파고들기 시작하면 파괴력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나중에는 그동안 쌓았던 모든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균열이 오는 강력한 무기가 의심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딱 이루어지기 직전에 의심이 쑥 들어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이거 예수님이 이야기해놨지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기도한 것조차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반대로 그 마음에 의심하면 도루묵이 되리라. 의심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데서 의심하면 무너져 버려요. 기도한 것 의심하면 무너져요. 그런데도 이 의심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은 수도 없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넘어질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모든 의심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의 무기를 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한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지냐고요? 당장 내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지냐고요? 성경을 구절을 줄줄 외우면 말씀을 가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럼 말씀을 가지는구나. 그런데 정작 시험이 딱 당할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내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가 말씀을 가지는 거냐?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가지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어떤 것이 가지는 건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것이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깨달아질 때에 맞구나, 그렇구나 딱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것이 내 말씀의 무기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참 좋은 말씀이네, 은혜가 되네, 그렇구나, 그것은 아는 거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깨달은 말씀입니다. 깨달아진 것만큼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무기? 공격용 무기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웬만한 시험에 와도 다 이겨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혁명.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싹 바뀌어버려요. 그동안 내가 세상에 있는 것 내가 더 가지고 마냥 이런 걸 좋아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가치관이 싹 바뀌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신앙적인 걸 더 중요시 여기고 싹 바뀌어버려요. 혁명이 일어나버려요. 가치관이 바뀌면. 사람은 잔소리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 것을 욕심내고 내 욕심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 말씀의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어져요. 정말 많이 달라져요. 사람의 변화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도 깨달아진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귀중한 원리를 모르면 자꾸 엉뚱한 어떤 율법적인 모습이나 신앙의 외형적인 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너무 고달프고 더 잘 믿으면 잘 믿으려고 할수록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괜히 일찍 믿었네. 죽기 전에 3일 전에 내가 믿을 걸.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고달픈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렇게 푸념을 노려놨던데, 그래서 어떤 분이
너 정신 똑바로 차리라. 네가 3일 전에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고 지금 하는 소리냐? 너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했길래 지금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처음에 야단을 치다가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보니까 잘 못 배웠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뭐 헌금도 하고 뭔가 봉사도 하고 그러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말씀을 듣는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사람은 달라지게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말씀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이 깨닫겠지요. 설교를 한 편이나 더 많이 듣는 사람이 많이 깨닫겠지요. 자, 그렇다면 내게 이 말씀이 무기가 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나에게도 무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지요. 딱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목사인 나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때와 바뀌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달라요. 때로는 늘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느끼는 딜레마는 이것이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만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일로 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의 무릎 꿇고 하나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바꾸려고 애를 쓸게요. 그렇게 하고 들어갈 때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 첫 번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뭔가 달라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3년이 지나고 5년 지났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서 그래요. 듣기만 했다고요. 말씀을 내 안에서 녹일 때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듣기만 하면 아무 능력 없습니다.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모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요.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압니까? 그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그 속에 쑥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변화되는 사람과 변화되지 않는 사람 차이점은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느냐, 말씀을 먹느냐 그 차이입니다. 말씀 먹는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주 쉬운 방법을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잘 이야기했어요. 아멘 하면 됩니다. 내가 아멘 하게 될 때 그 순간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옵니다. 딱 이 말씀이 동의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 돼요. 그럴 때 들어오고, 두 번째, 거기서만 끝나면 그 내 능력 나타나잖아요. 이 아멘 했던 말씀을 다시 내 삶으로 가서 묵상해야 돼요.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나갈 때 정말 이 사람은 확 변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눈빛이 달라요.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데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점에 하나님 함께하는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안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괜찮대. 왜 괜찮아요? 내 안에 무기가 있으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무기를 갖고 있는 만큼 하나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은 믿는 게 좀 다른 것 같아. 뭐가 다릅니까? 남들이 갖지 않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남들이 갖지 않은 이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시험을 이기고 이기는 자는 오히려 시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내가 잘 믿으려고 애를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무기를 붙들고 살아가고 이 시험 능히 이기리라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사람은 다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